자, 소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염화나트륨이죠. 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경험치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치로.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가면 무엇을 낸다? 맛을 낸다.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한다. 그래서 생선가게 가면 무엇을 뿌리죠? 소금을 잔뜩 뿌립니다. 그런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거라고요? 우리의 경험치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묘사할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좀 짜다 라고 묘사할 때가 있죠. 좀 짜네 라고 할 때 그것이 긍정 이미지입니까? 부정 이미지입니까? 예, 부정 이미지입니다.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약간 그 스크루지 영감 같은 구두쇠 같은 것을 표현합니다. 한국에 가게에 첫 손님이 왔습니다. 개업했는데 첫 손님이 왔는데 그 첫 손님이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이요? 외상해달라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손님 들어간 다음에 뭐 뿌리죠? 네, 소금 뿌립니다. 좋은 의미 아닙니다. 나쁜 의미. 자, 이 모든 것들 뭐에 근거한 거라고? 우리의 경험치에 근거한 뭐에 대한 인식? 소금에 대한 인식이랍니다. 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소금의 의미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일까요? 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두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험치에 근거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을 썩지 않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로도 조명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라볼 때 오늘만큼은 우리의 경험치를 최대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되는 생각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 사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선언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 이것이 무엇과 맞닿아있는가? 산상수훈의 팔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도 저희가 고려해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설립주간입니다. 이에 맞춰서 팔복에 관련된 그 선언, 팔복에 이어진 이 선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좀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팔복의 삶으로만 가능하다. 팔복의 삶으로만 가능하다. 요즘 한국 신학계에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님이 계세요. 양용희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서윤리원에서도 책이 많이 나왔고 복음서에 관련된 책을 많이 내신 분입니다. 이 양용희 교수님이 저서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금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다른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다는 데 있다. 단맛, 신맛, 매운맛 등은 여러 가지 물질로 낼 수 있다. 하지만 짠맛은 소금으로밖에 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아무래도 맛에 관한 것들은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아내가 전문가죠.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이걸 읽어줬어요. 짠맛이 다른 걸로 낼 수 있어?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짠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되물었어요, 저한테. 근데 재밌습니다. 그렇게 되묻고 책을 다시 봤는데 그 책의 각주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도 짠맛을 낼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온 거예요. 간장, 고추장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각주를 봤더니 어떤 이들은 간장과 된장과 고추장으로 짠맛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장들이 짠맛을 내는 것은 그 안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결국 뭐죠? 짠맛은 뭐 외에는, 소금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대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거기까지. 예, 맞습니다. 짠맛은 뭐예요? 소금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주 곤란해진다. 그 이유를,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는,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래요. 자, 소금은 짠맛이라는 독특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소금은 단맛을 내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만 낼 수 있는 그 짠맛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소금에게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독특한 맛을 잃지 말라. 오늘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소금아, 너의 독특한 그 맛, 그 어떤 것으로도 낼 수 없는 그 맛을 절대 잃지 말라. 이게 메시지예요.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얗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떠한 결정체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소금이 소금인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 흰색의 결정체라고 해도 맛이 없으면 소금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그 사용되는 소금이 염화나트륨과 더불어 이 불순물들이 같이 있대요. 근데 색깔은 같은 흰색이에요. 근데 이거 보관이 잘못되면 염화나트륨이 수분 때문에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불순물만 남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같아요? 흰색 결정체이던 소금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맛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맛이 짜지가 않아요. 그럼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만 낼 수 있는 그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소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만 독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있대요.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너희만 살아낼 수 있는 독특한 삶,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독특한 삶이 있대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삶이 뭐예요? 그 독특한 삶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 기록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팔복이었어요. 이 팔복의 삶이 너희들만 살아낼 수 있는 독특한 삶이고,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이래요. 이 팔복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정말 복된 삶 맞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으는 것이 복으로 여겨진 세상 가운데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리고 실력과 능력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라면 애통해하는 것은 수치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 팔복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삶 같지만, 그 팔복이 너희만 독특하게 낼 수 있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반드시 내야 되는,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그 맛이자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경쟁에서 이김으로, 내가 승리함으로, 내가 우위에 있음으로, 내가 인류가 됨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대요. 그 짠맛을 낼 수가 없대요. 결국 어떠한 삶으로? 팔복의 삶으로만 그 독특한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이 힘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몇 가지는 다 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너희가 맛을 낼 수 있는 그 맛이래, 그 삶이래. 결국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여서 포기하고 싶은 이런 팔복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리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삶, 그 팔복의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그 짠맛이 있다. 그 맛은 어떠한 것으로 낼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죠. 내가 성공해서 한번 그 맛을 내보지. 남보다 우위에서, 경쟁에서 승리해서, 쟁취해서 한번 내보지 라고 하지만 아니래. 오직 팔복, 그 십자가의 삶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연약하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인생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 이것이 팔복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아주 짠 사람으로 부르셨다. 근데 그 짠맛은 세상의 것으로 낼 수가 없어요. 도통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그 영광의 길을 알고 그 십자가의 팔복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 세상에선 오해받고 연약하고 미련해 보인다고 손가락질 밟지만 그래도 그 길을 살아가는 자, 그것을 통해서만 낼 수 있는 짠맛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그 팔복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맛을 유지하며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 뭐였죠? 팔복의 삶으로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요, 숨지 말아라.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보실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아, 빛이 비추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훤히 빛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문맥상 그게 전혀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가 왜 숨기질 못한다고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중요합니다.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대요.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의 특징은 뭐라고요? 빛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징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15절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14절 감추어지지 않는 동네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빛이 문제가 아니라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등불도 말이 뭐냐면 그 돛박 얘기합니다. 돛박. 이 돛박 아래 두면 아무리 비치려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러니까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빛이라는 존재래요. 근데 너희 존재가 어디 있으면 안 된다? 돛박 밑에 있으면 안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있어서 숨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이 빛도 돛박 밑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등경 위에 둬요. 예, 등경 위에. 결국 무엇이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빛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빛된 너희들이 뭐하지 말라? 예, 숨지 말라. 드러나야 한다. 돛박 밑에 두지 말라. 팔복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실은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뭐는 좀 드러내고 싶습니까? 사업 성공한 거는 좀 드러내고 싶다. 직장 승진한 거 드러내고 싶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 거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면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요즘은 합격 증서 사진을 올리던데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요 눌러주니까 좋아요가 막 200개, 300개 올라가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내놓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팔복의 삶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거는요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복과 성공과 잘되는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 걸어가는 지금 안타깝고 너희들 다 깨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 입고 정말 숨기고 싶은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의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모습 숨기지 말라. 그 십자가의 삶, 팔복의 삶을 세상 속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드러내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십자가는 어느 곳에 세워졌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바라봤던 그 장소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또 처절하며 절망스러운 모습이 거기 환히 보여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 꼭대기, 거기서 숨지심을 보고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우리 마가복음 묵상했죠. 결국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과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그 백부장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숨김이 없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그거를 목도한 사람은 오히려 비난하기보다 마지막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위에 올려진 십자가 위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눈으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결국 십자가와 죽음으로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팔복의 비참한 삶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격당하는 그 삶, 연약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삶을 팔복을 복되다 라고 하셨으면 무엇이 맞습니까? 그것이 복된 것이 맞아요. 아무리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팔복이 복되다 라고 했으면 무엇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서 내 마음에 드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여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바닥나. 그래서 완전 번아웃. 좋은 것만 끄집어내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모든 것들 다 인위적인 것들, 다 소멸하는 것들이에요. 다 한계밖에 없다. 근데 우리 안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내 안에 끊어지고 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때 그 팔복의 삶, 십자가의 삶, 진정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 진정한 복이다. 예수님이 옳다면 세상적으로 밀어내보이는 삶이라도 우리는 팔복을 간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등대 위에 올려진 여러분의 팔복의 삶을 통해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가 선함의 기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함의 기준이다. 우리 1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언급된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착한 행실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착함을 이야기할까요? 예,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윤리적인 착함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까지도 받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의 삶이
예수 믿지 않은 그들의 그러한 윤리적인 착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착함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착함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한 요한복음의 구절이에요. 에고 에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죠? 헬라어로 에고 에임. 나는 뭐뭐뭐이다. 제가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양들을 위한 이 목자의 죽음이 목자의 선함의 근거가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두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선하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맞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된다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이었으면 로마 정부를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정부에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가장 귀한 선함이 되었거든요.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 가장 선함이 되었다. 자, 기억하십시다. 선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그리고 오늘 처음에 도전받았던 이 팔복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절망으로 느껴질지 몰라요. 팔복의 삶,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건 뭔가 진취적이지도 않고, 이건 뭔가 사람이 그냥 매여 있어야 되는 이런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우리들의 그런 십자가의 삶, 그 팔복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가장 선한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심기어질 때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천국의 이루어짐이 우리의 그 선함 속에,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삶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비전이 뭐냐면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맛을 놓치면 안 된대요. 그 맛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팔복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삶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또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냥 막 세상의 인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보겠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팔복의 삶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의 세비, 우리 가슴의 세비,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도를 사랑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팔복의 삶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팔복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와 성도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 알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